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관한 구절은 아주 짧습니다.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끝날 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 세계 곳곳에서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제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도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목숨을 건 선교 때문에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곳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직접 이끄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날, 성령 임재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확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정으로 넘치던 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나약해 보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오신 이날 우리는 그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고 나를 해방하였고 우리 모두를 다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만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계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하나 채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것, 참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어두움들만 있었습니다. 그 무질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셔서 그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라이프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유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포로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힘이 없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던 성령과 같은 그 성령입니다. 그때 마른 뼈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세상과 우주를 다 포함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활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날씨가 참 좋은 날이어가지고 그날 한번 산행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앵커리지가 다 보이는 플랫탑 그 정상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눈이 거의 다 녹았을 줄 알고 아주 운동화를 가벼운 것을 신고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대로 눈이 있더라고요.
신발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꼭대기까지, 제가 한 번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 플랫탑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는데 한 발 디딜 때마다 발이 쭉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발에 힘을 주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그래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길이 문제죠. 내려오는 길에 발을 디디니까 그냥 쭉쭉 미끄러집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눈이 많이 온 이 길거리에서 스노우 타이어를 끼지 않고 차를 모는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한 반까지는 잘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스키도 차 타고 뭐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스키장이에요. 발 디딜 때마다 쫙쫙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한 10번 정도 넘어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이제 엉덩이를 깔고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잠깐 이제 샤워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온 몸에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넘어졌으면 팔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막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면서 경험하는 고통, 그것은 우리의 몸이 잠깐 넘어져서 잠깐 힘들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아이를 낳을 때의 산고와 childbirth pa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때 과연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고 세상에 3대 고통이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고통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고가 들어 있습니다. 산고,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되는 그런 고통이죠. 우리 존재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시간들은 고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시냐? 오늘 말씀에서 그때까지 소망으로 잘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을 제가 생각할 때,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한 10분, 20분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버스를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오지 않으면 그 오지 않는 시간들 참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몇 분도 기다리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우리의 몸이 부활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씻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오랫동안 드리시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나를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날,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는 이 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참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 위에 서라고,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를 성령의 은사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사람은 성령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조에 물을 넣고 계속해서 부어 넣으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 교회와 이 앵커리지 전체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위에 언제나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2000년 후에도 똑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다시 찾아오고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